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3장 12절에서 18절 말씀, 신명기 13장 12절에서 18절 말씀, 구약성경 283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신명기 13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8절 말씀은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함께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내 모든 변화시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서 주께서 기쁘게 여기시사, 자 절대 크게 고백하실게요.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네, 원래 그 시작이 이게 아니었는데 지금 정말 오늘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여러분들의 상태와 별개로 이루어 주실 걸 정말 믿습니다. 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 계속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금 모세의 고별설교 제2부, 그 가운데서도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는 무엇이라고요? 신명기 법전으로 불러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가장 기본 율법 조항, 기본적인 율법 조항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 법전이 되는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모세가 두 가지를 강조한다고 말씀드렸죠. 무엇이었습니까? 우상을 타파해야 된다. 그 다음에 단일 중앙성소에서의 제사, 즉 정해진 대로 해야 된다. 정해진 대로 말씀하신 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제 말씀은 좀 무서운 말씀이었죠. 어제 새벽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이나 이 가족, 친구에 의한 우상 숭배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해야 된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 죽여서 단호하게 처단해야 된다. 그래서 분별해야 되고 결단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신명기 13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우상 숭배에 물든 성읍을 파괴하라라는 명령을 내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어제부터 오늘까지 그러면 이어지는 설교가 되겠죠. 자, 지금 어제부터 오늘까지 죽이라, 처단하라, 파괴하라 라는 명령들, 일견 듣기에도 어마무시한 명령들이 계속해서 연이어서 내려지고 있습니다. 자, 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서운 명령을 지금 아직 그 상황에 처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견 듣기에는 막 저주 섞인 것 같은 이런 말씀을 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고 계신 것입니까? 자, 당시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죠? 지금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갖가지 우상이 다양한 방법으로 섬겨지던 우상 문화의 땅이었어요. 그중에 우리가 어제 성경에서 기록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인신제사였죠. 인신제사. 자기의 자녀를 누구를 위해서 바친다고요? 자신을 위해서 바칠 정도로. 네, 그것이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우상이 다양한 방법으로 섬겨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의 사람들의, 이거는 이제 성경도 성경이지만 당시 고대 문화사를 좀 보셔야 됩니다. 고대 문화사를 보면 이 당시에 그 가나안 지역에 흐르고 있던 어떤 사상과 개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한 지역에는 그 지역을 주관하는 신이 있다라는, 고백하실게요. 지역신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그 지역신을 갖는 것이 이상하지 않았어요. 이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는 그들의 신을 섬기면서 동시에 다른 신들도 섬길 수 있다라는 다신론적 사고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 다시로적 사고는 지금까지 이어질까 안 이어질까요?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뭐 인도 지방이라든지 일본 지역이라든지 사실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동일하게 지역신 개념과 다신론적 개념을 그대로 전수받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도 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가나안 사람들의 악영향을 받아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 신들도 섬길 수 있다. 실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역사관을 보면 이걸 하나의 문화, 하나의 풍습으로 봐버립니다. 이거를. 자, 이건 이제 설교 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무엇을 보고 있다고요? 풍습, 문화로 보게 됩니다. 실제로. 근데 하나님은 이거를 말씀 가운데 근절하실까 안 하실까요? 이미 말씀 가운데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즉 이렇게 죽이라, 처단하라, 파괴하라 라고 얘기해도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는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 신들도 함께 섬길 수 있다라고 잘못 생각할 여지가 충분히 아주 농후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위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기 때문에 지금 신명기 13장 한 장 전체가 당면한 문제, 즉 우상숭배의 유혹에 대한 대응책을 아주 자세하고도 엄중하게 교훈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13장 한 장 전체가 무엇이라고요? 우상숭배의 유혹에 대한 대응책입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말씀을 주신 것이 사랑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에게 그러니까 때로는 정말 여러분들 마음이 무거운 말씀을 주실 수도 있고 여러분들 마음이 부담되는 말씀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랑이에요. 진실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연약한지 기가 막히게 아세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 누군가는 물질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에게 연약할 수 있고 누군가는 사람 관계는 초월했지만 이 물질에 연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각자마다 연약한 영역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그것은 무엇이죠? 죄의 유혹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의 유혹에 연약해서 쉽게 빠질 수 있는지 미리 아시고 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할 점을 상세하게 알려주시고 내 마음이 비록 거스른다고 하더라도 그것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미리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그러니 문제는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는 아는 데서 끝입니다. 또다시 저질러서는 안 될 죄악을 허다한 어떠한 다른 핑계와 이유를 대서라도 반복하여지는 우리들의 연약함과 우리들의 무지함, 무능함의 문제가 있는 거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모르기 때문에 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실로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거룩함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 죄된 본성인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미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응답의 승패, 승리의 승패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한번 고백하실까요? 거룩함.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어떠한 상황에서도 거룩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거룩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어떠한 성향이 드러난다? 이미 그거 자체가 나는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분량대로 감사하며 부지런히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승패의 관건을 다른 데 두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거룩함. 나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온전함입니다. 여기까지 염두에 두시면서 자 먼저 신명기 1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아멘.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한 성읍 정체가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소문이 들리면 자, 징계하라고 했습니까? 살펴보라고 했습니까? 먼저 진위를 파악해 봐야 된다. 먼저 진위를 파악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소문만 듣고서 바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 한 사람의 얘기만 듣고 바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이게 목회자는 상당히 많이 귀가 열려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귀가 열려질 때 유독 잘 들리는 소리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걸 경계해야 됩니다. 그거를. 영적 리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지도자들도 여러분들이 중요한 위치에 있으면 있을수록 귀에 들리는 사람의 소리가 있습니다. 사람의 소리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소리 한 번에 내 마음이 요동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소리 한 번에 내가 행동으로 바로 옮겨서도 안 됩니다. 왜요? 자, 지금 우상숭배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죽이라, 처단하라. 근데 지금 모세에게 무엇을 선포하게 하셨다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거예요. 듣고서 판단을 먼저 내리면 안 됩니다. 듣고서 바로 행동으로 옮겨야 안 됩니다. 먼저 진위를 파악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자로 만들기 위해 유혹하는 출처가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성읍 전체의 운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무고하게 사람들을 모함해서 파국에 이르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위를 가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철저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찾아야 한다, 자세히 살펴봐야 된다, 조사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자,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따라 섬기자라고 유혹한 자들을 성읍 사람들이 처벌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는 그 성읍 전체가 진멸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너무나 큰 범죄 결과를 낳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만약에 그 소문이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그 성읍은 그러한 불명예를 벗어나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어느 쪽이든 지금 한번 고백하실게요. 공동체 전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가족 가운데서나 직장 가운데서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나 어떠한 사람의 얘기가 들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내 자녀의 얘기가 들릴 수도 있고 자녀를 통해서 배우자 또는 부모님 또는 교회 공동체 직장 공동체 누군가 얘기가 들릴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여러분들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그거는 하나님이 듣게 하신 겁니다. 일단 자,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사람의 말로 들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듣게 하셨다. 첫 번째 이거예요.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 왜 듣게 하셨을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듣게 하신 거예요. 두 가지 방향에서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하나는 그 사실이 진짜일 경우에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기도해서 그 죄악의 문제, 그 문제를 끊기 위해서. 자, 두 번째는 그 사실이 진위가 아니었을 때는, 진짜가 아니었을 때는 그 말한 사람의 마음이 악해져 있는 거겠죠. 그 악한 자의 마음을 빨리 녹일 수 있도록. 즉 어느 쪽이든 한번 고백하실게요. 내가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 각오를 가져야 돼요. 내가 해결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결하신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듣게 하실 때는 나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나로 하여금 분별하라고, 나로 하여금 공동체 전체로 번지기 전에 끊어내라고.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끊어내라고. 내 선에서. 즉 여러분들 해결은 예를 들어서 돈 100만 원이 필요해요. 100만 원이 필요한데 누군가 100만 원을 착복했다는 얘기가 들린 겁니다. 그 해결은 내가 그럼 그 착복한 돈을 받아내는 거, 100만 원을 내는 거, 이게 해결이 아닙니다. 진위를 파악해서 그거를 끊어내는 게 해결입니다. 문제를 파악해서 문제가 이것이 루머인지 아니면 진짜 착복한 건지 그것을 발견해서 그것을 끊어내는 게 해결입니다. 현실적으로 인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영적으로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라고 나에게 듣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들었을 때 바로 즉시로 움직이는 자가 아닙니다. 들었을 때 먼저 분별해야 돼요. 이것이 지금 공동체 전체의 누룩처럼 문제가 되는 사건인지 아니면 한 명의 시기 질투인지 그걸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 바로 그거예요. 지금 이것이 지금 이렇게 우상숭배에 빠졌다. 즉 문제에 봉착했다. 이것이 성읍 전체가 연루되어서 공동체적으로 또 그 사실을 숨길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방금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지금 문제가 드러났어요. 근데 공동체가 이 문제를 알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셨을 때 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진짜입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가능성은
이 문제가 퍼져나갈 수가 있겠죠. 한 명의 문제가 갑자기 2명, 3명이 되고 2명, 3명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게 갑자기 문제가 아니게 되겠죠. 두 번째 문제는 뭐라고요? 한 명이 루머를 퍼뜨린 겁니다. 문제가 아닌데 거짓을 퍼뜨린 거예요. 이것도 문제가 되겠죠. 자, 세 번째 뭐라고요? 공동체가 아예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발견했더니 우리 교회 이런 소문이 나면 안 돼 하고서 덮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사람의 말만 듣고 바로 움직이지 말고 더욱더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진위 여부를 파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좋아요. 그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세는 신명기 1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 당사자뿐만 아니라 우상숭배 행위가 만연되도록 방치하고 방주한 책임을 물어서 그 성읍에 거하던 일반 백성 전체 그리고 그들이 속한 성읍의 가축까지 모두 다 죽여야 된다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어요. 거기에 더해서 성읍과 탈침을 전부를 불사르고 다시는 그 자리에서 건축되지 못하게 하라 라는 실로 가공할 만한 아주 강력한 명령을 내리고 계시다는 거죠.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질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침을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내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신명기를 보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색은 없다. 회색은 없다. 중간은 없다.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축복이냐 저주냐 이겁니다. 아무리 무서울 만한 명령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뭐가 있죠? 축복이 있습니다. 번성이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자세히 알아보라고 하셨어요. 자세히 알아봐서 이것이 정말 공동체 전체로 번질 만한 문제가 되는 건지 아니면 한 명의 루머인지 아니면 이미 퍼져버렸는지 알아보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소문이 사실로 드러난 거예요. 진짜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성읍 거민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남김없이 진멸하고 탈취물까지도 그 성읍과 함께 전부 불살라서 여호와께 드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번 고백하실까요? 문제를 끊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행동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때로 왜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마음이 부담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인정하기 싫을 만한 말씀이 딱 나올 때가 있어요. 지금 무엇이라고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받고 내가 결단하는 것부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세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상숭배의 죄를 범한 그 성읍은 영영이 다시는 건축됨이 없으리라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더불어 진멸당한 성읍에 있던 모든 물건에는 조금도 손대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지금 한 성읍 전체입니다. 한 가정도 아니에요. 한 성읍 전체와 그 안에서 살고 있던 모든 주민들, 그들의 가축과 재산들까지 모조리 다 없애버려라, 모조리 다 진멸해버려라 라는 명령이 어떻게 합당하다고 여겨지십니까? 자, 지금 3가지 사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3가지 사례 중에 1번과 3번 사례인 겁니다. 지금 한 명의 루머가 아니라 진짜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그러면은 지금 한 성읍 전체도 아니죠. 3번째 사례는 무엇이었습니까? 공동체가 덮으려는 시도를 했을 경우입니다. 자, 지금 시도를 했지 지금 퍼진 겁니까? 안 퍼집니까? 안 퍼졌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 성읍 전체가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성읍 전체가 죄를 지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그냥 한 성읍에서 악한 세력이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들을 우상 숭배로 유혹할 경우에 대한 처리 방안을 지금 말씀해 준 겁니다. 자, 지금 뭐라 말씀드렸죠? 유혹을 받아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까? 아니면 지금 유혹을 받은 겁니까? 유혹을 받은 정도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 안 좋은 예니까 A라는 분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A라는 분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을 했어요. B라는 사람한테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근데 B라는 사람이 그 거짓말을 듣고 거짓말을 참으로 믿은 거예요. 참으로 믿은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거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품었어요. 지금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 B라는 분은 교회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에 있죠? 그럼 B라는 분은 뭔가 악한 행동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지금 그냥 미혹에 넘어갔을 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깨어 계셔야 되고 분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지금 이거는 당시의 신명기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의 얘기예요. 지금 이거는 지금 처리 방안을 말씀하시는데 마치 앞으로 이스라엘이 진멸시킬 가나안 족속들과 같이 성읍의 주민은 물론이요 그 가축과 재산까지도 철저하게 진멸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유혹을 받았을 뿐인데 즉 깨어있지 못한 거 하나가 지금 뭐예요? 죽을 죄라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고 그 말에 혹해서 넘어가는 것 자체가 죽을 죄라는 겁니다. 지금 이러한 규정은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사실 좀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놀랍죠 굉장히.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전체가 다 우상 숭배한 것도 아니고 그래? 그럼 같이 섬겨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동조 한번 한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그 다음 또 한 사례는 뭐예요? 이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데 근데 우리 단지파가 지금 우상 숭배했다는 소문이 퍼지면 안 되니까 덮어주자 이런 거예요. 근데 뭐 하라고요? 그러면 죽여라. 깨어있지 않으면 뭐 하라고요? 죽이라는 거예요. 지금 왜 우리가 놀랄 만한 일이냐? 성읍 전체가 우상숭배에 물든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이 성읍 전체가 우상숭배에 물들었을 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어떠한 세력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우상숭배로 유혹한 것뿐인데 성읍 거민 전체에게 고백하실게요.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중직들이 중요한 이유가 이거고 제가 중직들을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많은 시간을 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이것이며 제가 중직분들에게 유난히 쓴소리를 던지는 이유가 이겁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리더는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리더는 무지하면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리더는 무지하면 안 되고요. 왜 제가 중직들은 양육에 반드시 필참하라고 왜 말씀드리겠습니까? 리더는요 영성도 뛰어나야 되지만 말씀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리더는 극복하는 결단의 의지도 있어야 됩니다. 리더는 그래서 문제가 문제인지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이유가 말씀이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 유혹한 것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혹에 분별하지 못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성읍 거민 전체에게 그 책임을 물어서 성읍 전체를 진멸하도록 지금 누가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명령은 놀라지 않을 수 없는 명령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러한 명령은 인간의 상식으로나 인간의 어떤 감정적인 거 인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 하나님 성품은 어떻죠? 여러분들 생각하는 하나님의 성품 신실하고 약간 완화시키셨어요. 자 여러분들 생각하는 하나님의 성품 어떻습니까? 그렇죠? 벌써 첫 번째 뭐가 나와요? 사랑하심. 또 뭐가 나옵니까? 신실하심. 또 뭐가 나옵니까? 지금 제 눈치 보고 공이라고 했지만 여기서 나와서 자비하심, 긍휼하심.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성품은 이래요 진짜.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죠. 사랑하시죠. 자비하시죠. 긍휼하시죠. 그리고 또 하나 공의롭기도 하십니다. 자 공의는 뭐죠? 너무 제 눈치를 보셨는데. 자 공의는 자 뭔가를 죄를 지었을 때 심판하시죠. 자 근데 지금 죄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자 솔직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분별하지 못했다. 죄입니까? 아니면 죄는 아닌 것 같습니까? 솔직하게. 죄는 아닌 것 같죠? 자 무지하다. 죄입니까? 죄는 아닙니까? 죄는 아니라고 여깁니다. 아니 솔직하게 죄는 아니라고 여깁니다. 왜 모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모를 수 있잖아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항상 딱 깨워가지고 분별을 해요. 분별하지 못할 수 있잖아요. 솔직히 납득하기가 어려운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 명령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지를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처럼 어떠한 세력들의 그 악행에 대해서 성읍 전체에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연대 책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나라도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읍 전체의 연대 책임을 물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짜 뭐 무자비하시거나 사랑이 없거나 공의롭지 않고 그때그때 변개하시기 때문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명령하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내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분별해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신 거는 그냥 신명기니까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가 왜 중요한지, 왜 깨어 있어야 되는지, 왜 집중하고 왜 분별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유혹하고 있는 세력들이 일어난 그 성 전체를 분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듣고 혹시라도 하는 마음에, 의심이라도 하는 마음에, 미혹되는 마음에 넘어갔을 경우 멸하도록 하신 것은 잘 기억하시길 바라요. 성읍 사람들이 마땅히 척결해야 될 우상 숭배자들을 살려두었을 뿐만 아니라, 자, 죄는 근절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사탄의 미혹 근절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자, 근데 지금 근절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했죠? 방치했죠. 자, 죄가 죄인 줄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알아야 되죠. 근데 죄가 죄인 줄 몰랐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가. 하나님께서 왜 선택하셨죠?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내가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자가 증거는커녕 용납해버린 거예요. 그런 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인 걸 증거해야 되는데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요? 용납해버렸습니다. 자, 예수님이 죄를 용납하셨나요? 듣지도 않으셨나요? 듣지도 않으셨죠? 근데 나는 뭐 했어요? 들어버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그들은 본이든, 자, 이게 가장 중요해요. 본이든 아니든지 간에 그들의 행위를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방조하고 묵인하는 죄, 그걸 범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억울하다 할 수 있겠죠. 근데 나는 나하고 상관없다고 방조해버렸습니다. 나는 묵인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죄를 묻는 겁니다. 지금 리더는 모른 척 넘어가서는 안 돼요. 리더는 그것을 용납하는 듯한 제스처도 안 됩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문제라고 지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방송팀에게 미안하지만 방송팀이 저한테 한번 혼난 적이 있어요. 왜 혼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요걸 넘기는데 늦어졌어요. 근데 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제가 싹 봤는데 좋은 거죠. 근데 솔직히 방송이 좋을 수 있잖아요. 왠지 아십니까? 전날 새벽 2시까지 저하고 통화를 했어요. 전날도 아니구나, 당일이구나. 예. 자, 그러고서 몇 시에 왔어요? 4시에 왔어요. 그럼 차 이동거리 하면 몇 시간 잔 거예요? 그냥 1시간 정도 잔 거죠. 그렇죠? 그럼 좋을 수 있죠. 근데 제가 왜 혼냈죠? 깨어 있어야 돼요. 자, 예배 때 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한번 여쭤볼게요. 예배는 나를 위해 드립니까? 하나님께 영광 받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죠. 예배 유익은 누구에게 있죠? 나에게 있죠.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예배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다 이해되죠.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근데 영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즉 이거는 싫어해서, 제가 냉정해서가 아니라 예배에 대해서 원칙을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악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문제를 우리가 지적하는 것은 물론 그 전에 전제는 무엇이에요? 알아보고 자세하게 살펴보고 안 다음에 얘기해 줘야 되는 거죠. 방조하면 안 됩니다. 묵인하고 넘어가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만한 것은 반드시 지적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가 인간적으로 용납하는 순간, 그 순간 나도 죄를 짓는 거예요. 어떤 죄라고요? 지금 이들이 왜 척결당한다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방조하고 묵인하는 죄. 바로 그거예요. 방조하고 묵인하는 죄를 범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혹하는 세력들이 일어난, 어쨌든 유혹하는 세력들이 있었던 성읍의 주민들은 비록 자신은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죄를 죄인 줄 알아야 되고 문제를 문제인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척결하고 방지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그 의무를 소홀히 한 까닭에 방조하고
묵인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의 근거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시겠죠? 바로 이거예요, 이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한 공동체의 구성원은, 정확히는 그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적 리더는 그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서 한번 고백하실까요? 절대로 무관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범죄, 사회적 범죄는 그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에게도 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그만큼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범죄 방지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결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드러나는 거 오히려 감사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발견되는 거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바로 움직이라, 자세히 살펴보라, 자세히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말하라, 기도하라, 기도하고 나서 그 가운데 권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 기도한다고 해서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끊어야 됩니까? 끊어야 돼요. 끊어야 돼요. 문제는 문제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끊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공동체가 망하지 않아요. 그래야 공동체가 망하지 않습니다. 자, 공동체 안에 은혜가 있어야 됩니까? 심판이 있어야 됩니까? 은혜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여러분들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더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내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내가 깨어 있으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깨어 있으면 뭐부터 발견하게 돼요? 죄송하지만 은혜보다는 문제부터 발견되게 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은혜를 막는 요소가 무엇인지가 기가 막히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아니, 보여야 합니다. 그게 리더로 세움받은 자의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걸 보고서 인간적인 관계에 의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나는 뭘 범하는 거예요? 묵인하는 죄, 방조하는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것을 죄를 범하느니 차라리 인간적으로 그 순간에는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지적해줘야 됩니다. 지적해주고 품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성도는, 그리고 성도가 있는 공동체는 반드시 부흥해야 됩니다.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반드시 발전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의 사명입니다. 자, 하나님께 택하셨을 때 택하기만 하십니까? 신령한 은사를 주십니까? 바로 우리 말씀 이미 들었어요. 신령한 은사를 줍니다. 그러면 내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럼 나는 상처를 받을까 안 받을까요? 받게 돼요.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때 위로를 누구에게 받으라? 하나님께 받으셔야 돼요. 격려를 누구에게 받으라? 하나님께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분별하고 깨어있어서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지적할 수 있어야 되고 고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인간은 부패한 성향으로 인해서 죄를 범하기 쉽고 죄에 대해서 귀가 더 열릴 수밖에 없는 것이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 개개인의 행동과 생각까지를 간섭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완전하게 차단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정확히는 공동체의 리더들은 반드시 모두가 그 공동체에, 고백하실게요, 리더는, 중직은 파수꾼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스스로가 본이 된과 동시에 파수꾼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대로 막아야 돼요. 어느 순간에 A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범죄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로 척결해서 공동체가 더 이상 죄로 오염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동일한 문제 발생하는 거 있어서는 안 돼요. 동일한 문제는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다른 사람의 문제, 다른 사람의 범죄와 나 자신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여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문제입니다. 나의 죄입니다. 그렇게 아파하고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공동체 구성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며 내가 속한 공동체를 보다 거룩해지도록 하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 그리고 직장, 사회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리더는 책임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리더는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리더는 분별하고 있어야 되고요. 리더는 그래서 책임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는 잘하고 있다. 이거는 죄송하지만 이미 미혹된 거랑 똑같아요. 리더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자, 내 가정 완벽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하죠. 불완전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가운데 내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 가족 공동체가 이렇게 이끌고 오지 못해, 이렇게 오지 못해, 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이 생각 가진 순간 야, 내가 지금 우리 가정을 망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도 무방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내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리더로 세운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분별하라고, 책임지라고. 누가요? 내가. 성도라면 마땅히 이러한 책임의식을 가져야만 합니다. 몸이 아프면 고쳐야 되죠. 상처가 나면 치유해야 됩니다. 어떤 질병은 약을 먹고 쉬는 것만으로도 고쳐지지만 부득이하게 이 몸 안의 문제에 대해서 직접 개복해서 열고 고치는 외과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만약에 신앙에 있어서도 외과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면 해야 됩니까? 아니면 숨겨야 됩니까? 해야만 합니다. 과감하게 해야 돼요. 분명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도는 그 지체들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일어난 개인의 문제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공동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한다. 그냥 묻어두는 것이 능사는 아니에요. 수술하고 봉합하여 고친 일이 필요합니다. 그 진의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동안에도 무엇을 그치지 않아야 돼요? 기도를 그치지 않아야 돼요.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 누구도 수술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수술 받는 거 즐겨하지 않습니다. 될 수만 있다면 몸에 칼을 대야 돼요? 안 대야 돼요? 안 돼야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알약 하나로 모든 번 고쳐주고 자연 치유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상숭배의 유혹은, 죄의 유혹은 단순히 알약 하나만으로 자연 치유로 끝나지 않는 심각한 영적 질병입니다. 죽을 병이에요. 고치지 않으면 큰일 날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공동체의 거룩함, 그것을 위해서는 신앙적 외과 수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적 외과 수술이 교회 공동체를, 가정 공동체를 보호하는 수단이 됨을 잊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 역시도 죄로 유혹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러한 신앙적 외과 수술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과 30절의 말씀이에요.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자, 지금 붉은색 표현된 부분을 보시면 눈을 빼어내버리라는 것이나 오른손을 찍어내버리라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자, 공통된 게 뭐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하나로 인해서 온몸이 지옥에 던져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실족하게 하는 지체로 인해서 몸 전체가 멸망에 이르는 불행과 비극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것입니다. 눈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손 중요한, 오른손이에요. 그것도 지금 그냥 손 아닙니다. 오른손이 뭘 상징하는지 아시죠? 권능, 힘, 능력, 중요도를 상징합니다. 즉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온몸이 지옥에 던져진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죄의 세균이 온 교회에 퍼져서
교회 전체를 파멸에 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회 안의 죄악에 대해서, 교회 안의 문제에 대해서 신속히 대처해야 됩니다. 리더는 문제가 문제인지 알아야 돼요. 리더는 분별해야 됩니다. 리더는 내 세계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리더는 철저하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 시작을 어디서부터 삼으라고요? 여러분들 가정이에요. 가정 안에 문제가 드러났다? 할렐루야 외치시라니까요, 지금. 왜 하나의 문제 드러나게 하셨겠습니까? 나만 위로받으라고? 아닙니다. 지금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죠. 지금 방조한 죄, 동조한 죄, 이 죄는 크다는 거예요. 묵과한 죄 크다는 겁니다. 리더는 나 하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중직분에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잘하십니다. 못하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제가 혼냈습니다. 그분한테 혼자만 잘해서 될 것이 아니다. 다 같이 잘해야 된다. 다 같이 하셔야 된다. 그분이 순종하셨을까 안 하셨을까요? 순종하셨어요. 쉬운 일이 아니죠, 사실은. 어려운 일이죠. 나 하나 잘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근데 그것을 순종하고 받아들인 것이 그 부분부터 축복이 시작되는 거죠. 기억하셔야 돼요. 중직은 나 하나 괜찮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성도는 나 하나 잘해서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성도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성도는 영향력이 있어요. 성도는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나 하나 잘한다, 나 하나 괜찮다가 아니라 지금 오늘 말씀이 뭐예요? 너만 잘해서 될 것이 아니라 다 잘해야 돼. 너만 거룩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다 거룩해야 돼. 지금 그 얘기입니다. 지금 교회는 교회 안에 문제를 근절하는 거에 대해서 단호하게 끊어내는, 죄악을 끊어내는 거에 대해서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더 큰 상처를 입거나 더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고, 오늘 말씀대로 가면 심하면 멸망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근데 깨어 있는 것이 인간적인 어떠함이 아니라 신앙적인 어떠함에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사람의 입장에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깨어 있어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인 신명기 13장 18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그냥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실은 지금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뭘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번성을 주길 원하시고, 하나님 뭘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축복을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면 여호와께서는 진노를 그치고 자비를 더하여 주셔서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번성하게 되는 축복을 내리실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냥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뭐 아니면 돕니다. 진짜 축복이냐 멸망이냐입니다. 진짜 뭐 선택하시겠습니까? 축복을 받아야겠죠.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 이건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앞에 있는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자연스럽게 앞에 있는 사람이 나를 원망하더라도 뭘 주고 있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를 계속해서 제공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셔야 돼요. 상대가 못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상대가 화를 낼 수도 있고, 상대가 그거에 대해서 극심한 저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는 그렇더라도 뭘 지금 제공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가정을 살리고 있고, 교회를 살리고 있고, 축복의 통로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해서 행한다는 거 불가능한 거 맞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요. 그럼 저는 뭐로 싸우냐?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100% 순종할 수 없다고 여겨집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회개합니다. 이걸 회개합니다. 왜요? 제 마음 가운데 그걸 먼저 품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왜? 이거는 인간적인 마음입니까? 영적인 마음입니까? 인간적인 마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뭐에 대해 순종해야 될지를 명령을 내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고백하실게요. 말씀은 명령입니다. 제가 판단하면 안 돼요. 이거를 명령으로 받냐 안 받냐, 말씀을 듣냐 안 듣냐 판단하면 안 되죠. 명령은 들으라고 주어지는 겁니다.
다 지키지 못할 명령인데 못하려고 그렇게 순종하려고 애쓰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인간적으로 어떻게 지킵니까? 라고 항변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하여 결단하는 행위도 귀하게 보이지만 행위로 나아가기 위한 마음의 의지 또한 귀하게 여겨진다는 사실이에요.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방송팀이 혼났어요. 자, 그 다음에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아닙니다. 자, 이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제 기준에선 좋은 거죠. 근데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좋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옆에 있는 분한테 우리 이렇게 권면합시다. 우리 애라도 쓰시다.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게 우스개 같잖아요. 하나님 지금 그거 말씀하세요. 이거 원어 보잖아요. 애라도 쓰라는 겁니다. 애라도 쓰라는 거예요. 애라도 쓰라는 거예요, 진짜로. 졸지 않으려고 애라도 쓰는 거고, 집중하려고 애라도 쓰는 거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든 문제를 발견해서 타협하지 않으려는 애라도 쓰라는 겁니다. 결정지어서 이건 안 돼! 난 이미 잘하고 있어! 이러지 말고 애라도 쓰라는 거예요, 지금. 아니,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항변한 게 그거예요. 아니, 이게 미혹을 어떻게 다 하냐 이거예요. 근데 모세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애라도 쓰라는 거예요. 분별하려고 애라도 쓰라는 거예요. 제 하나님께서 멸망 주신다고 하는데 그게 두렵지 않냐는 거예요. 애라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고백하실게요. 분별하고 실천의 의지를 가지라. 그거예요, 그거 오늘.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근데 이게 내일도 나오고 모레도 나옵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나는 괜찮다고 하지 말고, 실천의 의지를 가져서 책임의식을 가지라는 겁니다. 책임의식. 의지의 마음 정말 중요합니다. 책임의식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행함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지키고자 하는, 문제가 딱 발견되었을 때 문제를 인정하는, 그래서 굳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집중해서 행하고자 하는 자들은 지금 행했다가 100%입니까? 행하고자 한 겁니까? 행하고자 한 거죠. 의지죠. 뭘 주신다는 거예요? 축복과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번성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제가 그대로 설교를 준비한 대로 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질 때 해보기도 전에 못한다, 할 수 없다, 이건 내 영역 아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라는 식의 어떠한 불평과 불만을 남발하지 마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핑계를 그만 대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으니 능력의 주님 제발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오직 주님께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말씀을 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을 믿고 무엇을 맡기든지 무슨 문제를 발견했든지 반드시 성실과 충성으로 내가 책임의식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의지를 가지고 겸손하게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실로 우리의 거룩은 뇌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평생 거룩을 이루는 길을 걸어가는 나그네입니다. 거룩을 이루는 길, 이 주제는 단순히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나 도덕적 완성에 대한 말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변화되어 가고 성장해 가며 성숙해 가는 삶의 여정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거룩은 100% 죄가 없는 무음 아니에요. 교회 문제 계속 발생될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 문제 계속 발생될 겁니다. 관건은 여러분들이 깨어있냐는 거예요. 관건은 여러분들이 책임지냐는 거예요. 관건은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냐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잘하는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최선 다하는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책임지시는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저 천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의지를 갖고 아둥바둥대고 애를 쓰며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함으로 성화의 과정을 계속해서 밟아나가는 그 과정을 겪을 뿐입니다. 내가 리더로 세움받았다고 해서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세우신 데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는 염대 순종의 의지와 마음을 보시는 것이며 그 가운데 어떻게든 애를 쓰는 그 한 걸음을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내 입장에서 하는 겁니까? 명령대로 하는 겁니까? 그게 중요해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는 내일과 내일 모레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입장에서 했을까 안 했을까요? 내 입장에서 해서 혼합주의가 있었습니다. 내 입장에서 해서 다신론을 따랐습니다. 아니에요. 명령하신 대로. 그래 바라옵거나 없기는 거룩을 이루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 그리고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나를 부르신 이유는 분별하라고, 나를 부르신 이유는 책임의식을 가지라고, 나를 부르신 이유는 그런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는 온전한 축복의 동로가 될 수 있는 의지를 가지라고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가운데 오늘 하루도 끝까지 주어진 명령 따라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 염대 가정과 교회와 직장 공동체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